안녕하세요. 박용호 목사입니다. 에스더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안내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역사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위치한 역사서고요. 시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10장입니다. 작자는 누가 썼는지 미상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을 시작한 지 60년쯤 지난 뒤의 이야기예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시절의 이야기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세속 역사에서는 크세스라고 불리지요. 영화 300에 나오는 왕으로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 시절에 1차 귀환,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을 하고 그 이후에도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해요. 에스더서는요, 1차 귀환을 한 지 60년 뒤의 이야기, 2차 귀환 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믿음이 더 좋겠지요. 예루살렘 귀환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에 쌓아놨던 모든 재산들, 집들,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해서 뭔가 지금 다 갖춰진 게 아닙니다. 새롭게 나라를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멀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귀환한 사람들은. 반면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 믿음은 되지 않는 것이죠. 현실에 타협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남아서 현실에 타협한 사람들이 펼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에스더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 페르시아의 2인자였던 이방인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 전부가 진멸될 위기를 당합니다. 이때 유대인 왕후 에스더와 그의 삼촌 모르데게가 활약하여 그 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서는요,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명절인 불임절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불임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부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부르는 제비를 뽑다, 주사위를 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만이라는 작자가 유대인 전체를 진멸시킬 날짜를 제비를 뽑아서 주사위를 던져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 날짜가 유대인이 진멸되는 날짜가 아니라 나중에 하만이 그리고 유대인을 대적한 사람들이 진멸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불임절의 기원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4가지 특징을 잘 알아야 에스더서를 제대로 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특징이냐면 에스더서 안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 여호와, 엘로힘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하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에스더서는 아각의 후손과 사울의 후손 사이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아각의 후손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만이란 사람이고 사울의 후손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지요. 이 아각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누구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베냐민 출신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면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싸움을 하게 되고 이때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각 왕을 살려주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책망을 받지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마침내 드디어 500년 뒤 이 에스더서 시절에 와서 아각의 후손 하만을 처형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또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에스더서는 잘 짜여진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에스더서 안에는 5번의 잔치가 나오는데 이 5번의 잔치 중에서 가운데 잔치를 중심으로 양쪽이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따라서 묵상하실 때 잔치가 나오면 그 잔치를 중심으로 묵상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특징으로는요. 모든 등장인물이 다 비윤리적이라는 특징이에요. 이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잘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방인들은요. 한결같이 비윤리적이에요. 예를 들어 아하수에로 왕은 술을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합니다. 무려 180일 이상 잔치를 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잔치를 벌여서는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요. 한 민족을 진멸하는 법을요.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왕후 와스디를 그냥 폐위시켜 버립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인 왕이지요. 이인자였던 아각 사람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한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모르드게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려고 하는요. 아주 잔혹한 사람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근데 저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만 비윤리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 비윤리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조카 에스더를 왕으로 앉히려고 계략을 꾸미죠. 근데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 여인들은 이방인에게 시집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카를요.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려고 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꺼이 자기 자신을 이방인 왕에게 자기 몸을 드려요. 당시 왕후를 결정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 후궁들과 이 왕이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후로 섬겨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신의 몸을 기꺼이 이방인 왕에게 주지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가 다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정결례도 지키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율법에 순종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묵상해서는 안 돼요. 한글 성경 번역이나 많은 번역본들이 이 두 사람을 훌륭한 윤리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번역을 해놓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에스더서는요 윤리를 배우는 성경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이와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에스더서를 어떻게 묵상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유대인들 가운데 펼치셨는지를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고대 근동의 신 개념은요. 영역신이나 지역신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이 지역에서는 역사하더라도 그 영역 지역 밖으로 가면 역사하지 힘을 못 쓴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에 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 이런 질문 당연히 갖겠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믿음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요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땅으로 간 거예요. 반면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적으로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자신들을 위해서도 역사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졌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더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도 역사하신다. 믿음 없는 것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에스더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어지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에는요. 마침 하필 그때 그 일이 벌어져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연결돼서 나중에 유대인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초반부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와스디가 마침 그때 폐위되는 내용이 나와요. 왕 앞에서 춤추기를 거절함으로 아하수에로 왕이요 기분이 상해서요 와스디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왕후를 뽑습니다. 마침 그때 그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예로요. 후반부에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을 해요. 장대를 세워놓고 저게 내일 장대에 꽂아서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는데 근데 마침 그때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침 그때 그 역사 기록책을 봅니다. 근데 역사 기록책을 봤는데 마침 그때 어디를 펴냐면 과거 모르드게가 반란을 꾸몄던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고자 했던 내시들을 발견해서 그걸 고발해서요 아하수에로 왕을 살려준 이야기 그 기록을 궁정 기록을 마침 그때 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요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치켜 세워요. 하만으로 하여금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마침 그때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나중에 그것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유대인의 구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어떻게 마침 그때 우연 같은 일들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흥미롭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내용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율법적으로 또 정결례적으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모르드게는 왕후였던 에스더를 설득해서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당시 왕후가 왕의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가서는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에스더서의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에 너 에스더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해서 네가 왕후에 있는 것은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윤리, 최고의 정신인 것이죠. 비록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았지만 여기 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내가 비록 여기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도 나의 역할이 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나름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묵상법.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펼쳐 나가셨는가? 두 번째,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어떻게 구원으로 연결이 되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름대로 이방 땅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에스더서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듬뿍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